합니다. 오늘은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께 속한 지혜와 명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욥은 28장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지혜에 관한 노래를 하며 지혜를 찬양하고 지혜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의 가치에 관하여서 논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혜와 비교하면서 이 세상의 순금, 은, 금,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정금, 진주, 벽옥, 산호, 황옥 이란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 어떤 무엇보다도 지혜가 값지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지혜가 값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순금이나 금이나 청옥수, 남보석, 황금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에요. 앞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람이 지혜로 어디까지 얻을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길을 찾을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지혜는요, 단순한 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이 찬양하고 욥이 바라고 있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도 사실은 얼마나 지혜로워 보입니까?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사실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축물이 세워지고요, 엄청난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고요, 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젠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메타버스라고 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멀티의 세상 속에서, 그 온라인의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참 세상의 지식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얼마나 대단한지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삶의 미니멈 라이프가 엄청난 유행을 이끌었죠. 사람들이 막 다 버리고 나눠주고 삶을 단순하게 해야 된다, 집을 심플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니멈 라이프의 반작용으로 요즘 유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맥시멈 라이프래요. 그냥 삶을 채우는 거예요. 비우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비워도 내 마음에 그런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오히려 삶에 그냥 필요가 별로 없는 물건들도 조금씩 사기 시작하고 채우더라, 꽉 채우는 그 문화가 오늘 반작용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무엇이 유행해요? 온라인 쇼핑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홈쇼핑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매출량이 엄청난 소비를 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채우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채워도 만족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죠.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만족감이 없고요, 아무리 비워도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이것이 제일 뛰어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5년 뒤, 10년 뒤에 지나가 보면 그보다 더 탁월한 다른 방법, 더 다른 방향성으로 사람들은 세상을 이끌어 가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영원불변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세상의 값으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자신의 나라를 잘 운영하여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훨씬 더 강한 강대국의 왕들이 그 사신들을 보내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의 온갖 보물을 다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주며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하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물질로 살 수 없는 지혜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욥은요, 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 축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단순한 지식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지혜를 얻을 때에만 그것이 참된 지혜다, 참된 지식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28절에서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는 것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무가치한 피조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고,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무엇도 주장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존중하고 존경하기 위하여 경외한다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명철은 무엇입니까? 악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범죄를 저지른다고요? 그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악을 사모하고 악을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간다고요? 그거는 논리적인 오류이죠. 그건 앞에 게 잘못됐던가 뒤에 게 잘못됐던가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범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질적 존재를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악이에요. 그럼 악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죄인된 나를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이 비참한 현실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혜요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지혜와 명철이 한평생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려요. 이 지혜가 있을 때요,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정말로 세상 지식으로 보면 약할 수 있고 내세울 것이 없고, 정말 세상으로 본다면 앞설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보살피며 사랑을 실천하며 정말로 약한 위지만 강하게 사용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풀어가는 방법이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푸시는 놀라운 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 맞이할 문제가 정말 많을 것인데, 정말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들을 세상 지식으로 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 지혜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지혜가 정말 소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경험으로 알지만 정말 우리가 이 지혜를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가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황금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까요? 청옥석보다, 벽산보다, 산호보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보물들이겠지만 정말 쉽게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까요? 정말 산 끝까지, 우리의 눈이 닿은 그 끝까지 태산처럼 물질이 쌓여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물질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까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특별히 오늘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요, 너무나 큰 유혹이고 어려움일 수 있어요. 특별히 삶의 공고한 문제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쉬운 길, 편한 길, 조금 더 행복한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솟아오른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문제면요, 더 강렬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더 편하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더 잘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부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굴곡 없이, 내가 경험했던 그런 아픔 없이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의 온전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바람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온전한 믿음의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온전한 지혜의 길, 신앙의 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인정하면서도 말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늘 그런 바람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런 바람 가운데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간절히 간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 굴곡 없이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넘어지지 않고 오늘 욥이 찬양하는 그 지혜를 소유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자들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 용맹한 믿음의 사람도요,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어려움 당하였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지혜가 다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으로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그 지혜와 명철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자녀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